네, 잘 계셨지요? 네, 자,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어, 지금 현재 우리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 사역 영상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지난 캄보디아 레몬트 컨퍼런스 우리 김봉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했던 그 영상 보고 짧게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주간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 주일부터 해서 한 주간 쭉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고아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민재의 지역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주일날 네 군데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신학생들 우리 이제 신학교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빛과 속에 있어도 언제나 신학교는 지금 이제 중부노예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진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봉환 목사님이 교무처장으로 목사님들 섭외하고 그리고 수업 일정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곳에 언제나 보좌의 성 이루시는 분 하나님
영원하신 유산.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RLS, 그러니까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는 그 수업 내용입니다.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월화 수 오전까지는 신학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는 전부 현장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제 공장 현장인데요.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있는 곳에서 전문 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유산.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Amen.
이렇게 한 주간 주일 예배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 여기 있는 동안에도 계속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작년에 우리 12월 달에 진행됐던 캄보디아 렘넌트 컨퍼런스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를 내어 멈추고 열고 씻으셨네 자유케 해 캄보디아 렘넌트 컨퍼런스는 1년에 한 차례 전 지역의 지교회 사람들 전체 모아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전체 모아서 함께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Trong công an đang sai cho cảnh hệ phòng cơ quan này một đồng nghiệp không lập đau đang cử 이 캄보디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trong công an quân một mạch và hoàn thành đang 주님 기뻐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를 내어 지금 유치원을 개설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유치원 학생들입니다. RNS 학생들인데 제일 못해요. 늘 같이 있는데. 우리 민재이 교회 할머니 아줌마들. 여기 켄스와의 교회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신 껍볼 고등학교 빗물 장학생 장학회 학생들 전통춤입니다. 교회 장로님, 고아원에 만들어진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를 내어 멈추고 열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제천 우리 생명빛 교회에 저를 또 보내주셨잖아요. 캄보디아로. 그래 그 기도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항상 해주신 덕분에 캄보디아에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이 거의 26점 몇 세, 한 27세밖에 안 돼요 전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한국 이 제천에서 어린이들 찾지 마시고 캄보디아 보시면서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의 사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은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통역자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7명 정도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전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었고요. 그래서 3명이서 저희 집사람이 2023년 1월 3일 날 캄보디아에 들어왔는데 1월 5일부터 해서 켄스와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장을 매일 이렇게 돌았습니다. 현장 속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셔요. 사람을 붙이시는데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보통 이제 저희가 현장 갈 때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해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전부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루어진 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현장 이렇게 쭉 가니까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를 세우게 하셔요. 어떤 기존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의 어른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5군데 정도 지금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주일 예배를 4군데서 드리고 있고 2 교회는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현장을 또 계속 가니까 대학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RUPP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쯤 되는데 거기에서 지교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지금 그 제조업 공장 그러니까 이런 그 봉제 공장이죠. 거기가 아주 많은데 한 60만 명 정도가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공장에 전문교회가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셔서 지금 이제 1000명이 있는 공장 한 군데하고 1200명이 모이는 곳 해서 2군데에서 전문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상담을 통해서 매일 영접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워낙 또 저를 잘 아시니까 여기에서 뭐 저쪽에 있을 때 뭐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안장로님 저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아니 끝까지 책임지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사모님 막 외부로 가고 막 그러면 그렇게 혼자 막 있을 거냐면서 막 혼내면서 그러지 마시라면서 목사님 그래.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라고 그랬지 나를. 한번 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라고 이제 내가 그랬는데
여전히 잘 책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하셔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성경은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저도 제법 이제 머리를 쓰려고 했었는데 캄보디아 가니까 머리를 쓸 수가 없어. 머리를 써서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 뭐 잘난 척 하면서 뭐 철학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통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에 뭐 생각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생각을 해도 안 되지, 뭐 말을 해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통역자가 편한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 선포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아시잖아요.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한다. 그 이유는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런 척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여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서 부인이 이것 좀 해줘요. 내가 지금 뭐 하는데 또 이걸 하달라고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안 죽어 절대로. 척하는 거지. 척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저는 좀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중부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서포트를 해서 혹은 우리 김봉환 목사님이 워낙 배경이 되어줘 가지고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되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들어가니까 신학기호를 바로 시작하겠대. 내가 2023년 들어갔는데 신학생들 한 명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통역자하고 나밖에 없는데 근데 중부노에서는 신학교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고 현장만 그냥 가요. 신학교를 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니까 현장을 쭉 도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그러면 예비 신학교를 한다. 그 예비 신학교를 열어놓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도운동은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그리고 현장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 붙이더라 이것뿐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거기 갈 때 하나님이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에게 딱 붙잡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된 것이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확실하게 저는 너무 편하게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근데 그래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애쓰고 뭐 하다가도 막 내가 머리를 쓰다가도 네가 무슨 머리를 쓴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편해. 한국 나오니까 너무너무 불편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 사람들 여러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분 말씀도 들어줘야지, 이분 말씀도 들어줘야지. 그러니 막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 캄보디아에서는 이분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분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우리 유수정 우리 사모님만 너한테 뭐라고 안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너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래서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경제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경제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셔요. 그럼 지교회 세운다 그러면은 지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의자도 준비하고 또 이것도 저 칠판도 준비하고 칠판 하나에 막 100불이 넘어가거든요.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쯤 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100불이면 100만 원쯤 생각돼요. 이게.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시작하자. 근데 희한하지. 이게 진짜 광야에 나가봐야 만나의 맛을 안다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경제에 응답하시는 것들이 막 체험되어지는, 계속. 그러고 이제 영 걱정되면 전화하지. 있잖아. 나 이거 뭐 할 건데 걱정하지 말고 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김보원 목사님이. 그것도 믿으며. 그래가지고 그래 시작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하고 신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미션홈을 하고 그러면 월세가 70만 원씩 나가요. 그게 이제 4군데 하는데 월세가 70만 원씩 나가면 한국에서 나 저기 교회 개척해가지고 월세 50만 원도 못 내가지고 막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 보증금도 처음에 필요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짓을 안 하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 현장 전도만 하면, 현장에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 그렇더라고. 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한 대로 기도에 전부 응답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핵심 키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제가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의 현장.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의 좀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땅.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나의 현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분야가 이게 나의 현장인데 그러면 나의 지역에 나의 현장으로 붙잡으면 이게 세계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세계로. 나의 분야가 세계로. 이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저는 진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전부 확인이 되는데 오늘 505장을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찬송가를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30살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성경에 찬송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 알았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뭐 이거 있잖아요. 올라가 그거 하나 알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원을 간 거지 그때. 신학원을 갔는데 세상에 전도 신학원에서 불합격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김동건 목사님이 면접을 보더니 저한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한 3개월 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라 그러면 지금 오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오지 말고 한 1년 지나서 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거 신학원을 그냥 못 모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저에게는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배경이 아니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면서 이제 거기에 그 강사로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받아줘도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백을 써가지고 전도 신학원에 제가 입학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도 신학원 입학을 했는데 딱 갔는데 첫 찬양을 부르는데 505장이었어요. 근데 저게 가슴에 탁 오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씀 2절인가 그런데 이 구절이 저에게 딱 부딪혔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서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그 중군회 캠프에 참여했는데 또 그 505장을 또 딱 부르더라고요. 그게 또 오늘 와서 505장을 또 딱 불렀잖아요. 그냥 한 가지가 전부 우리가 지나왔던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와 크메르 민족이라고 하는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때 진짜 비로소 기도가 되어져요. 그게 777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기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언약 기도를 모르면 종교 기도에 100% 종교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거기서 핍박이 오거나 죽음의 위기가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 언약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 기도하라고 예수님 데리고 산에 가서 보여줬는데도 기도 안 되잖아요. 졸리기만 하지. 저도 어지간히 기도를 새벽에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진짜 이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또 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 저보다 1시간은 일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또 1시간 더 빨리 나가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 에어컨 틀어놓지, 히터 틀어놓지, 목사님이 다 해. 그럼 눈치가 얼마나 보여요? 처음에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 목사님보다 빨리 나가서 내가 해야 될 텐데 나중에는 아예 모르겠다. 목사님 잠도 없으시네.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그럼 안 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목사님은 또 성도들 다 가고 나서 1시간을 더 해.
5시에 예배를 드리면 6시에 다 끝나는데 이 목사님은 7시 반이나 돼야 가셔. 그러니까 내가 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할 수도 없고, 에라이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막 뒤로 넘어가 막 오이씨. 그 기도하다 넘어가다가 이렇게 또 거기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코는 걸지 말어. 막 코까지 걸고. 근데 이 나의 현장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그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이든 가문이든 아니면 지역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든 이게 세계 전체를 두고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게 돼 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끔볼고등학교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후원하고 있는 장학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이루어지고, 그리고 NGO 도스를 지금 이제 정식으로 해가지고 도스 직원이 지금 10명, 11명 이 사람들 전부 사역비 월급 다 주거든요. 그럼 여기 나가는 게 또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렇지만 그거 다 나가지. 멀씨 다 나가지. 근데 하나님이 이 777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 가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어야 돼. 왜냐면 나를 알잖아. 저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폼 잡고 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인간이 아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셔요. 이게. 그런데 내 생각,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진다는 것도 좀 고상한 단어지. 자꾸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그 강단 말씀대로 그냥 내 생각 없이 믿으시면 된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막 보여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드럼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찬양도 막 안 해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청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한국 찬송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앞에서 찬양도 할 수도 없죠, 제가.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캄보디아어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 와가지고 찬양 많이 불렀어요. 막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전문가 장로님 만나게 하셔서 그 장로님이 오자마다 뭐 아이들 기타 다 가르쳐 주지. 그리고 가가지고 또 고아원 가서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 다 하지.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장로님이라 하셨던 분 성악을 또 전공했어요. 뭐 성악으로 하지. 물론 이제 저보다는 잘 이제 못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 잘하잖아. 우리 자장이 중학교 때 내가 성악을 전공했다. 중학교 때 깨벨라 코사 뭐 이래 해버렸더니 찬양이 진짜냐면서 나한테 내가 중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었어. 믿어버리네. 자,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이 필요하고 그 현장이 필요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 근데 내가 정말 이 나의 현장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와 이 크메르 민족인데 캄보디아가 한 1700만 명쯤 됩니다. 근데 크메르 민족은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태국에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크메르 민족을 237 5천 종족을 두고 캄보디 나라와 크메르 민족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신 그대로 있잖아요. 기도대로 하나님 전부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엊그제 제가
그 시골에서 고추 심고 왔거든요.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감기 몸살이지. 근데 시골에서 우리 감자 심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감자가 밑에 이렇게 막 달렸잖아요. 그러면 이 감자를 캐려고 하면 이 줄기를 딱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땅을 파면 감자가 쑥 나오잖아요. 근데 감자 잎을 따고 있으면 되겠어요? 감자 캔다고? 이 대부분 성도들이 감자 잎만 따고 있어. 감자가 나와야 될 텐데, 감자가 나와야 될 텐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첫째, 내 생각, 내 머리, 내 기준, 이거 절대 안 나나. 그러니까 아닌 거. 근데 그리스도께서 강단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하신다. 그게 이 줄기를 딱 잡는 거지. 그리고 나의 현장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의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여기에 내가 현장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라. 그 속에서 사람 만나야죠. 만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매일 24시 365일 제가 3년을 지금 이제 3년 좀 지났는데 3년을 매일 이렇게 도니까 하나님이 다 있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 현장에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있다.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다 되어져.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뭘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성경적 전도 전략. 하나님은 성경대로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이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하셔요. 지금 아까 우리 아이들 돗자리 펴놓고 하는 것들이 전부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그 다락방입니다. 아이들 말씀 사역하는 거.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 데리고 같이 가서 보고 그리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갔다 와서 포럼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팀 사역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전문 분야의 전문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미션홈이 있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지역에 빛을 발하는 지교가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이것은 성경 전도 운동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그냥 따라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좀 값없이 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따라와. 그래 알겠으니까 따라와. 지금은 아니죠. 지금 다 봤으니까. 현장에 전도운동, 제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특히 사람들의 경제에 좀 이렇게 응답 중에 응답은 그래도 뭐니 해도 경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 부분에 딱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부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해부터 전 그 호텔 그 세미나실 빌려가지고 첫 해에 지교회 인원들 전체 불러가지고 같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아마 한 150명 그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50명 세례를 혼자 했어요. 세례식을 혼자 했거든. 혼자서 막 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지럽더라고. 이게 인간이 이게 이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해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다시 또 호텔을 빌려가지고 같이 전체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세례식을 한 6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오라고 했지. 나 혼자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무 쉬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 그 발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 30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 그 정도는 안 오고 그래서 큰 그 중국
식당을 빌렸는데 동시에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홀이었습니다. 그 앞에 전부 그 발표할 수 있는 그 무대도 다 돼 있고 해서 너무 쉽게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그 머리 쓰고 잘하려고 할 것 없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연습하고 찬양하고 한 것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것이다. 장로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알아서 더 잘해. 사실 제가 하면 개판인데 그분이 하시니까 뭐.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도 12월 달에 캄보디아 렘넌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우리 생명빛 성도님들은 다 오셔야 돼.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 홀을 준비할 테니까 이번에는 아마 한 500명 정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주일날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어린이 어른 포함해가지고 한 500에서 한 6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공장이나 뭐 학교 이런 건 재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적 전도 전략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왜 그러냐? 성경은 처음부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줬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성경대로 하십니다. 성경 전략대로. 저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일단 우리 김모호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그리고 우리 생명빛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캄보디아 크메르민족 복음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힘들면 김용목 집사님, 안미령 장로님, 나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서장로님. 내가 확실하게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신주현 집사님 한 분 다 불러야 되겠구만. 이진욱 전사님, 김석희 장로님, 떼앙어라는 말은 전체라는 캄보디아 말입니다. 떼앙어 전부 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김원 목사님 캄보디아 자주 오셔야 돼요. 나 말할 사람도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우리 교무처장님이시기 때문에 1년에 4차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개강 메시지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 훈련도 잘 시켜줘야 돼요. 저는 성질이 좀 욱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씨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울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분이 캄보디아 선교 왔다가 시험 들었대. 왜 그러냐 봤더니 나도 몰랐어. 근데 선교사가 그 사역자한테 에이씨 그랬다고 에이씨 야 이랬다고 시험 들어가고 갔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도무지 모르시는구나 싶대. 근데 이제 오셔서 아이들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훈련도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함께 이뤄나가고 컨퍼런스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원호 목사님 정말 자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저는 이제 한국 나오고 이러는 것이 많이 좀 그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도 없고 한국 나오면 집도 없고 그잖아요. 차도 없고 그래 이제 그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막 피곤하고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막 짐 싸가지고 계속 모텔에서 이렇게 전에 그 교회 나와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 막 모텔에서 한 3개월 넘게 살았나 봐. 그때 막 모텔비만 막 한 300만 원 400만 원 나대. 그때하고 좀 달라. 이번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막 그러다가 이번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캄보디아 선교로 현장입니다. 이 현장도 캄보디아 선교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이걸 딱 잡고 나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부산에서부터 저 강원도 그 강릉까지 4,000km 넘게 다닌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정말 우리 시골 가서 그 고추 심다가 피곤한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피곤해. 무슨 갑자기 고추를 뭐 400주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큰형님 다락방 문 열리고 그리고 시골의 매형네 다락방 문 열리고 그리고 우리 저기 집사람 오빠 다락방 문 열리고 그러면서 다른 거 2군데 나와 관계없는 곳에서 오신 분들 2군데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나의 현장이다만 생각하면 전도는 나의 것이다. 내가 오늘 전도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다. 근데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중요한 것이 없어서 복잡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딱 서버리면 복잡한 것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소 키우는 사람은 소 키우는 거 말고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게 소 키우는 거지. 농사 짓는 사람 있잖아요. 벼농사 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비가 와도 벼농사, 비가 안 와도 벼농사. 야, 비가 안 와, 날씨 좋으니까 빨리 쌀 말려야 되겠다. 나랑 말려야 되겠다. 야, 비 오니까 빨리 모내기 해야 되겠다. 전부 이 생각이죠. 나머지 옆에 상추가 타든 말든 뭐 콩이 뭐 자리 되든 안 되든 농사 진짜 벼농사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10절. 너는 농부다. 너는 경기하는 선수다. 너는 군사다. 이 사람들은 복잡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신자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복잡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월세냐, 전세냐, 혹은 뭐 내 집이냐, 복잡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정말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제대로 전도만 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래. 전도만 딱 생각하면 나머지 건 복잡할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혼자 돌아다니면 누가 나 때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집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현장만 가는 거지. 그래서 통역자가 있어야지 또 움직이지. 그러니까 사역 마치고 들어오면 집에 와가지고 주여. 또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가자. 그게 다른 것은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한 거 있어도 그 생각이 안 나. 경제 따라오는 게 경제잖아요. 막 목사예요. 선교사들 막 선교비가 어떻고 선교비가 끊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나의 현장, 나의 전도만 딱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그 중심으로 함께 우리 응답 누립시다. 우리 제천 생명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와 더불어서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성경대로 성취되어지는 전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